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주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아올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육신의 고통 뒤에야 더욱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저희들 각자 연약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믿음과 거룩함으로 잘 포장해 보려 했지만 주님 아시지요? 주님의 자녀라 말하지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를 온전히 믿지도 내어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내고자 했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과 형편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기쁨과 슬픔, 마음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 일터와 학교 등 모든 삶의 한가운데서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세상에 빼앗겨 주의 음성을 뒤로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맡아갈 리더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들이 주어진 권한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선거 기간에 약속했던 것처럼 겸손하게 지역과 주민들을 살피고 섬기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세계가 경쟁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연대의 길을 걷게 하시며 교회가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천국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고 채워져 세상 풍파에도 단단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작년에서 아이에 이르기까지 함께 성장하는 화도 드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주님의 자비와 은총, 사랑을 배우고 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리더로 세워주신 권순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암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치료들이 순조롭게 진행시켜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과 간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해 주시고 지치지 않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밭이 준비되기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씨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앞에 성경책 보시고 또 앞에도 보시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달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잘했어요. 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또 훌륭한 연주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PPT로 돌려주시고요. 성경책은 이게 언제 거 내려받으신 거죠? 네, 나가겠습니다. 성경책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그냥 휙 한 장으로 쑥 넘어가잖아요.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탁 출애굽기로. 그런데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 사이는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릅니다. 말이 400년이지 노예 민족의 역사에 400년의 역사가 얼마나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1장에서 받았잖아요. 학대받고 살았던 이 노예 민족이 신앙과 혈통이 섞이지 않았을 때 그들이 오히려 그 학대를 통하여서 더 강하고 번성해지고 또 그리고 또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통하여서 마침내 애굽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큰 민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 왕이 끔찍한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이죠?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살해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처음에 그 절대 권력 앞에 당당히 막아섰던 인물들이 나이든 여인네 산파들이었어요. 이들은 바로 왕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 왕의 말을 거역하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좀 저항한 사람들은 막 힘 있는 군사도 아니고요. 돈이 많은 재력가도 아니고 능력 있는 어떤 능력가도 아니었어요. 그냥 연약한 여인네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했어요.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순종으로 그들의 공동체와 그들의 민족은 더욱더 강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강해지고 또 강해져서 마침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 역시도 강한 능력자가 아니라 어떤 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리디 여린 여자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요, 이 출애굽기에는 정확한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레위 여자다 이렇게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레위 여자라는 얘기는 레위 지파에 속한 여자다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민수기 26장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이 요게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남편의 아브라함의 처라 그러죠. 아무람의 처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람 남편은 아무람이고
아내는 요게벳이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이 이제 아론, 모세, 그리고 누나 미리암 이렇게 낳았다 그러죠. 그래서 그 모세의 엄마가 요게벳이다 하는 걸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절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은 강한 자를 들어서 역사를 막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어마무시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정말 뭐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야, 과연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기나 할까? 내 아픔을 하나님이 아시기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예, 아들이 태어나면 그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죽여라, 이런 명령을 바로가 내립니다. 이런 엄중한 현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아주 위대한 모세는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탄생하는 그 순간 그는 당연 그냥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잘 자라나가지고 마침내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출애굽이라는 대장정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일에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의 결단이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은요, 자신들의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정말 꿈꿔요. 그걸 소원합니다. 특히 믿음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리더가 되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워낙 말초적이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그 흐름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구별해내고 지켜내는 거 정말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닥쳤던 그 상황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그때는요, 아들의 생명조차도 지켜낼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그저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그 상황은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왕은 그냥 단순 무식하게 나말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면 오늘날은 사탄이, 마귀가 훨씬 더 교활하게, 훨씬 더 교묘하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길러낼 수 있을지,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아이들로 잘 자라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그들이 맡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됐을지 우리는 늘 걱정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연약한 어머니를 통해서 잘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잘 배워서 우리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위대한 리더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낳는다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고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아주 축복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축하를 받을 수도 없었고 그냥 마냥 좋아할 수만도 없었어요. 벌써 대부분의 어머니들은요, 그 나일강에 울면서 자기 아들을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요게벳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키웁니다. 근데 이 문장은 자칫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은 마치 그 사내 아이가 잘생겨서, 너무나 잘생겨서 숨겨서 기른 것처럼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원어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오역입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눈에 잘생기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말하는 잘생겼다 하는 이것은 바로 히브리 말로 토부. 예, 토부. 예, 밑에 작은 글씨로 보이죠? 토부라는 거예요. 토부. 이 토부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것이 바로 이 토부입니다. 보시기 좋았더라 하잖아요.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보시고 좋았더라 하는 그 마음, 그 심정으로 요게벳은 지금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만 그렇게 토부한 아기가 아니잖아요. 잘생긴 아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우리 그 강보에 쌓여있는 그 아기를 바라봤을 때 그 안에 우주가 담겨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봤잖아요. 너무나 멋진 아기들이었잖아요. 정말 잘생긴 토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그냥 징글징글해지니까 자꾸 우리가 이들이 토부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우리 잊지 마십시다. 이들 토부입니다. 정말 잘생긴 아이들이에요. 감춰서 키우고 싶을 만큼 잘생긴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숨겨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세상은 모세를 죽여야 하는 히브리 아이로 보았지만 요게벳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로 본 것입니다. 3개월을 숨겨서 키우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피를 말리는 심장으로 젖을 물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창조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아이들 바라봐야 돼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겪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 우리를 너무나 실망시키는 일들도 엄청 많이 하겠죠. 그죠? 지금도 엄청 실망하고 있는 부모님들 계시죠. 근데 그때 우리는 우리가 보았던 그 자녀의 아름다움, 잘생김, 토부,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에서 우승한 테너 최승원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4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은요, 소망 없는 존재였어요. 숨겨서 길러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은 그를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달랐어요. 매일 그를 업고 학교에 가면서 승원아, 너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아름다운 아이다. 너에게는 정말 누구에게도 없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어. 특별한 목소리가 있어. 하면서 세상의 시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미국 유학까지 갔지만 그는 혼자 5분을 서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오른손도 마비되어서 악보를 들고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포기하지 않았고 본인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 헛고생을 하느냐, 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Why not? 왜 내가 못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는 혼자 서서 노래할 수 있었고 오페라,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딱 연기하면서 오페라, 그 오페라까지 해내요 이분이. 어머니가 심어준 하나님의 시선 덕분에 그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내 자녀를 향해서 혹은 내 인생을 향해서 너는 안 돼, 끝났어 라고 말할 때 요게벳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하라 하는 바로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멸망의 선고이고 멸족의 선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혈통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로의 신생나마 살해의 명령은 그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심하게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달랐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왕의 명령을 막아설 그런 결심을 합니다. 요게벳은요, 노예 민족의 여인이에요. 자신의 주권 국가의 왕이 내린 명령입니다.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이런 담대한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담대함은 그녀의 믿음에서 나왔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위기를 처했을 때 그 위기를 오히려 그들에 대한 구원의 결정적인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는요, 사탄의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탄도 알았던 거예요. 이제 40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돼서는 왠지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사용될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 또 어떤 아이로 태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사탄이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탄이 의외로 똑똑하지 못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지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예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애굽 왕 바로를 막 부추겨서 이스라엘이 막 점점 강해져가는 그 즈음에 이스라엘 신생 나마를 살해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함으로써 아예 그냥 가능한 싹을 다 잘라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자 한 것이죠. 역사상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잖아요. 언제 더 있죠? 모세가 태어나고 난 뒤 1500년이 더 흘러서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당시에 헤롯이 다시 한번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도 사탄은 완전히 겁먹은 거예요. 요때쯤 되면 메시아가 태어날 텐데 태어나면 어쩌지? 그러나 이런 모든 사단의 시도는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크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공작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가족 계획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거였었어요. 너무 많이 낳는다. 그러다 점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하나만 낳자 이러더니만 나중에는 하나를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다 이런 표까지 만들어내면서 아이 낳는 것을 장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지금 인구가 5년째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는 유아 출생률이 최하위입니다. 바로왕을 부추기던 그 사탄은 이제 아예 태어나는 아기의 숫자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최근에는 결혼 자체를 아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떠들면서 가정제도 자체를 아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은 단순히 남성, 여성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젠더가 있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살면 돼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내세워서 결혼제도 자체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게 뭐예요? 아예 다음 세대의 탄생 자체를 막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은 다 그냥 병들게 만들겠다 하는 게 사탄의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낙태죄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낙태는 이제 죄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약물 낙태마저도 허용될 그럴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현 정부는 임신 중지 그 약물 허용을 국정과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규정 및 법 개정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물 낙태를 허용한다는 건 임신 7, 8개월 된 아기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태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음의 강,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행위입니다.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사탄의 생각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아주 노골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도 기독교에서 반대가 심하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이제는 내가 하겠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거칠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워낙 거세어서 그 흐름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사용하는 것만 봐도 방법이 없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입에서 저런 비천한 말들이 나오는가 싶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아유, 세상 아이들이 다 저러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다 거짓말을 하고 살아. 어떻게 진실만 말하고 살아. 뭐 교회라도 할 수 없지.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과 음란을 허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런데 우리도 막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괴배처럼. 우리가 요괴배처럼 세상의 흐름을 막아서겠다 하는 그런 결단 없이는 우리 아이들을 결단코 지켜내지 못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많은 어머니들이 나일강에 아들을 던졌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 큰 물결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드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멘토인 요게벳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심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사회적인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입니다. 물론 일상의 소소한 삶 가운데 정확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과 진실 앞에서, 욕설과 단정한 말 앞에서, 또 사랑과 미움 앞에서, 분노와 오래 참음 앞에서, 또 게임과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잘난 체 하면서 결단해야 하는 그것에는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용기를 갖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격려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고상한 사람이 되어서 고상한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세상의 거대한 거짓된 물결을 막아서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십시다. 세상의 상식과 트렌드가 우리를 압박할 때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단순한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섬길 수 아멘. 아기가 점점 자라서 3개월이 지나니까 100일 정도가 지나니까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우렁차진 거예요.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3개월을 숨겨 키운 것은 인간 어머니로서의 최선이었어요. 하지만 더 숨길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그녀는 자녀를 움켜쥐고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철저한 위탁인 거예요. 방향을 조절할 키도 없고요, 노도 없고요, 어떤 동력도 없이 그저 바람에 의해서 흘러가는 작은 바구니 하나에 의지하고 떠내려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참 부모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아기를 떠나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아기가 죽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 살려내도 하나님이 키우실 일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면, 또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여서 부활로 건지시든지 아니면 생명으로 건지시든지 하나님께서 움직일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면 차라리 그 아기와 함께 나일강으로 뛰어들면 뛰어들었지 어떻게 그 아기를 강물 속에 뛰어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거꾸로 만약에 끝까지 요게벳이 내가 이 아이를 지키겠어 라고 나섰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아기와 엄마를 찾아야 되셨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정확한 시기와 때를 분별할 줄 알았던 요게벳은 그 요게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부모의 품을 벗어나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 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할 만큼 다 해봤고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싶을 땐 괜히 자식한테 욕 들어먹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것들이 머리가 커지면 거침없이 말합니다. 부모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그때 그냥 맡기세요. 이미 아이는 머리가 커졌고요,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반항심 커질 대로 커져 있는데 붙잡고 싸운들 관계만 나빠질 뿐입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자녀 지킬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 손에서 떠나보내서 하나님의 강물에 띄어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됩니다. 내가 내 아이를 꽉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 꼭 인정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적당한 때에 기도하면서 스스로 서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 시기는 다 다르겠죠? 그럴 때
망설이지 말고 요게벳처럼 그것이 비록 악어가 득실거리는 나일강이라 할지라도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키를 쥐고 있으면 배는 뒤집혀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안전합니다. 절대 내 힘으로 자녀의 미래를, 내 건강을, 내 사업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갈대 상자에 담아서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기적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렇게 떠내보냈지만 빠이빠이가 아니에요.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묵묵히. 떠나보냈다고 무관심하거나 에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방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게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들을 맡기기로 결단한 후에 대충 상자에 담아서 던지지 않았어요. 갈대 상자 구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단 한 방울의 물도 그 상자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꼼꼼히 바르고 또 발랐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집 안 구석에서 진행된 요게벳만의 묵묵한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했겠습니까? 부지런히 다니면서 바로의 딸 하세수트 공주가 자주 목욕하는 곳은 어디인지, 하루에 몇 시 정도에 그 공주가 오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아봤겠죠. 물론 모든 계획과 실행 앞에서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모든 단계마다 우연히 겹쳐야 하는 일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했겠습니까? 악어가 득실거리는 나일강인데 아들의 안전을 얼마나 구했겠습니까? 그러나 요게벳은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은밀하게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것은 손을 놓고 방관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의 역청을 바르고 끝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나무진을 바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구라고 딱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선교사님은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이 학비를 달라거나 무슨 어디 선교 여행을 가야 되니까 참가비를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난 몰라, 난 모르니까 니네 하늘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서 받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물론 선교사의 삶도 참 만만치 않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법을 일찍이 배우기는 했대요. 그렇지만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살았겠습니까? 뭔가 어려운 걸 얘기하면 니네 아버지한테 얘기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한테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노라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을 때까지 묵묵히 뒤에서 다 후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아마 저희 성경 109절 암송하기도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끝까지 마쳤을 아이들이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거요. 그걸 마치기까지 엄마들이 얼마나 달래고 얼래고 협박하고 부추기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그죠? 모든 것은 정말 한 끗 차이예요. 이것이 지나친 간섭이고 조정인가 아니면 적절한 도움이고 가르침인가 잘 분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분별하는 것, 그것은 바로 부모의 몫이겠죠.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듯이 우리도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예수의 보혈을 발라가지고 세상의 물결이 이들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잘 보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방관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역청을 바르는 부모의 기도,
성도의 성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상자를 정확하게 바로의 공주에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이제 내가 뭐 내 아들까지 내줘서 구원해 줬으면 됐지 뭐 나머지는 니네가 알아서 살아,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죽으라 던져진 나일강에서 오히려 건짐을 받았고 오히려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당당하게 자랐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아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자기 아이를 키웠어요. 그리고 애굽 왕궁의 최고의 학문과 리더십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위험한 것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바꿔주셨어요. 모세란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 죄악과 절망의 물에서 건짐을 받은 영적인 모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자녀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세밀한 섭리와 간섭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거센 풍파와 나일강처럼 거친 현실 속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주눅들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초라해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주의 자녀 토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과 자녀들을 바라보십시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문제를 주님의 갈대 상자에 담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를 절망에서 건지시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당당하고 아름답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상처와 조급함이 아이들을 힘들게 함을 인정합니다. 이제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사 저들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발견하여 확장시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에 거짓되고 거친 물결을 막아서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며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이를 내 분신으로 바라보며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천국이 되게 하셔서 일생 살아가며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교회와 가정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1절 4절